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올 2024년 한 해가 지금 다 이제 저물어 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시작이 있으면 또 저녁에 끝이 있습니다. 한 달에도 월초가 있는가 하면 월말이 있고 한 해에도 연초가 있는가 하면 또 연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인생을 마감하고 끝나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독일 속담인데 이 말은 삶의 시작이나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었어도 끝이 좋으면 전체 인생이 좋은 거다. 그래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자 이런 그 내용입니다. 요셉은 목동으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변변치 않았습니다. 또 그 삶의 과정에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일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모든 것을 털어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승리한 인생을 산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지은 시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는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은 끝은 어떻게 되는가 깨닫게 하소서. 남은 때를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삶을 잘 마무리하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각자 여건 그리고 때의 형편이 다르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초지일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결심,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항문을 닫고 무술을 닦았다는 겁니까? 40년간을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쳤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다음에 그 처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소명을 제대로 한번 감당해 보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자포자기의 심정도 되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사명을 버리지 않고 자포가지 않고 40년간 그 어려운 삶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완수했다는 데 있습니다. 컴퓨터의 황제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한때는 세계 갑부채 1위로 그렇게 등극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잘 썼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학벌이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첫째 기준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고 계속 승진을 시키지 않고 더 힘차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고 그리고 달아보신 후에 씁니다. 뭘로 살펴보고 달아보느냐? 현재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쓰느냐? 그 처음 마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때까지 쓰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왕의 아들로 출발도 좋았고 또 지혜도 얻었고 부귀영화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 나라를 둘러 나누는 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경화를 주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10년, 몇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지혜가 출중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책망을 들었고 그의 그동안 쌓았던 이 상급을 다 삭제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사면 초과로 진퇴양난에 이런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것을 탓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첫째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동안 쭉 검사로만 있었어요. 검사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털고 잡아들인 일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화합을 모르고 협력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소통을 모릅니다. 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초심을 잃어버려서 처음 대통령 될 때는 내가 국민을 잘 섬기겠다. 그런데 그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모압 여인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남편, 시부모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가 잘 모시자. 내가 섬길 신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다. 1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이제 나는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너는 이 땅 사람이니 이제 이곳에서 다시 네 살 길을 찾아 떠나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지일관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결국에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니 축복을 받은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에 마음이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뭘 하든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겠다 했으면 끝까지 바르고 열심히 살며 최선을 다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면 변치 말고, 코로나가 왔다고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째는 초지일관 처음 결심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영혼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멀리하고 플러스 되는 것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영혼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멀리하고
플러스 되는 것을 가까이 하자. 제가 아는 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하는 말, 너무 몸을 혹사하셨군요. 그때가 50 초반인데요. 몸 곳곳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두 가지 마음을 갖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다. 일단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은 하고 몸에 나쁜 것은 무조건 버리자. 그래서 그날로 바로 실천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조심조심 하고 살았더니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78세로 그렇게 소천했습니다. 저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애를 써도 좀 늦냐 빠르냐 뿐이지 언제인가는 죽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이라는 거처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 이것이 나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튼튼히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변에는 늘 이 두 그림자가 얼씬거립니다. 하나는 내 영혼의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이 검은 그림자, 또 하나는 내 영혼을 플러스 시키는 좋은 그림자. 마귀가 좋아하는 이 타락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을 갉아먹는 이 그림자를 서스름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는 멀리하고 영혼을 밝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이 그림자를 가까이 합니다. 저는 요즘도 신김치가 좋고 때로는요 멸치젓 생각이 나고 또 된장 같은 것이 참 입에 땡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에 우리 냉장고도 없었고 또 반찬이 부족하니까 짠 걸 주느라고 이런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쪽으로 길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취하고 반복하면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기가 싫고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뜻이죠. 보세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시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길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딱 운동하려고 해보세요. 딱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돈도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간도 낭비 같고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은 싫지만 계속해 나가면 길이 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튼튼해지고 나중에는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 나를 좀 먹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구미가 땡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나를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보세요.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노름이라든가 불신앙은 얼마나 부담도 없고 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인생을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컴퓨터에서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이랬다 땄다를 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쪽으로 길이 났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중독이 되니까 이걸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네가 하면 나라고 못하냐? 홧김에 같이 컴퓨터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정상 리듬을 잃게 되었고 전 재산을 날렸어요. 가정이 풍비박산됐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용도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새가 머리로 지나가면서 똥을 싸서 그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새가 날라와서 내 머리에다 둥지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쫓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거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때로 악이 스쳐가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 마음 생각에 그것이 자리 잡도록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드라큘라 같이 머리 풀고 따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 코앞만 즐기려는 생각, 엉뚱한 생각에 들거들랑 얼른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마귀는 영물이니까 뭐 칼이나 무슨 뭐 체력을 기른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른 하나님께 SOS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SOS 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꼭 육신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다급해지면 그때서 금식하고 또 그때서 막 기도하고 때를 쓰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아시지요, 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알리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 같은 존재도 있고 은 같은 존재, 나무, 질그릇 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에서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바르게 가지면, 자기를 진실하게 가꾸면,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내 삶 속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항상 바르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떳떳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첫째는 초지일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에 마이너스 되는 것을 멀리하고 플러스 되는 것을 가까이 하자. 세 번째는요, 의미 있는 일에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정말 값진 일에, 그리고 중요한 일에 내 생애를 쏟아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것이 많을수록 편하고 또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솔로몬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하나 부족 없이 즐기면서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특징이 있어요. 잠깐이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그것을 붙들고 올인하다가 결국 가서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창고를 더 지을 생각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안젤스 에리엔 가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거,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0대 20대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야망에 불탄다. 그래서 행복이나 사랑이나 안락한 삶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꿈을 키워간다. 그리고 30대 40대에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리고 달려간다. 그 열망으로 산다. 그러다가 50이 되면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 꿈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것이며 무의미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속적인 이 꿈을 이루어봤자 그것이 잠시 잠깐뿐이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 헛된 것을 쫓아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세상은 헛되다 하고 허탈한 감정으로 생을 떠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무가치한 꿈이나 야망을 신속히 버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에 올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끝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당장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반드시 놓거나 빼앗긴 날이 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붙들고 살면 속았구나 당황하고 허탈해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미리 내가 그것을 비워버리면 스스로 내가 그것을 버리면 빼앗길 날이 없기 때문에 허탈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끝이 올수록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더 느끼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는 소망 중에 그날의 기쁨으로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는 삶입니다. 저는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자. 남은 생에는 빛처럼 본을 보이고 세상을 밝히면서 맛을 내면서 좀 살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때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으로 대하자.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자. 각자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가치 그리고 사명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조용히 연말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남은 생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뜻과 감동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윤규라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58살이 되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 성공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실천하자. 첫째, 직장일이 최우선이다. 한 번 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 고객의 돈은 피와 눈물이다. 제대로 관리하자.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38살 젊은 나이에
증권사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 도곡동 증권사의 지점장이 되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지점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아지니까 자연히 자정이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잠만 자고 아침을 드는 둥 마는 둥 나갔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나갔지만은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가정을 나물라라는 무책임한 남자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가정도 좀 멋지게 꾸리고 싶어서 이렇게 뛰는데 아내가 속도 모르고 이혼 통보를 하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때 옛날에 그 교회 가서 들었던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니까 이게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첫째는 신앙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땅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이 터전은 가정이다. 가정을 내가 바로 지키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자. 세 번째는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건강 지키자. 그리고 직장일에 열심히 하자. 그 외에 내가 취미생활하고 친구를 만나리라. 이렇게 순서를 한 5가지를 쭉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혼 통보를 받았는데 반전해서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떠오른 생각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전수를 하거라. 모든 일에는 내가 솔선수범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가정에서 본을 보이거라.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실천했습니다. 생각만 있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내년으로 모레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신앙 우선이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바빴지만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 정신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1만 권의 책을 목표로 해가지고 주말이면은 집에서 아니면 아들, 딸과 독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고 초지일관에서 20년간을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이혼한 것이 아니고 든든한 가정으로 섰습니다. 일남 이녀를 뒀는데 아이들이 다 신앙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예배 모범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버드 경대 최고 과정의 교육원장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2024년 올해 기독교 최고 브랜드상 독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문의 법칙이라는 책도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군부대, 기업체, 대학교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끝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남은 생애는 처음의 결심,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영원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멀리하고 플러스 되는 것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준 사명,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날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